성경을 통해서 그 위로와 평안과 기적과 치유와 문제 해결이나 개인적 소망 등을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하시는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담의 아들 셋, 노아의 아들 셈, 에벨의 아들 벨렉,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핵심은 바로 아담을 타락시킨 사탄의 세력을 멸할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약속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셋을 주셨고,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셨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게 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실 그때에도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에벨의 아들 벨렉을 보호하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죠. 하나님은 장차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이가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분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그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온 나라로 확장되어져 나갈 것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 후손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그 약속 하나만 하셨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약속이 굉장히 구체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겠습니까? 후손에 관한 약속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후에 그들을 여러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의 여자가 될 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셨죠. 하나님의 사라를 보호하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근데 어리석게 애굽에서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 앞에서 하는지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랄왕 아비멜렉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랄에서도 사라를 보호하시는데요. 사라를 보호하신 이유는 애굽에서와 동일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상속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그럼 왜 계속 누이라고 할까? 그 이유를 보면요, 그럴듯해 보이고 합당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그랄에서도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2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떤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부부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라고요? 우리 남매라고 하자, 남매라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자,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봤죠.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했던 사회였습니다. 또 롯의 두 딸은 거리낌 없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두 아들을 낳을 정도로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남매라고 합의를 한 것을 보면 당시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근데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냥 방식대로 남매라고 합의해줄 수도 있었던 거죠. 그것이 잘못된 합의인 줄도 모른 채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와는 다르잖아요. 그랄에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연수는 적어도 몇 년 되었겠습니까? 25년 이상 되었죠. 그럼 믿음이 성장했다면 애굽에서의 또 경험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했던 합의가 잘못되었던 합의였구나, 그것들을 알았다면 그럼 아비멜렉 앞에서는 당당하게 사라가 나의 아내임을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합니다. 90세가 된 사라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비멜렉은 또 사라를 데리고 가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사라는요,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비록 임신 초기라서 사라가 임신한 줄 알지 못했을지라도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믿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비멜렉 앞에서는 사라가 아내임을 밝혔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상속자가 곧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애굽에서 바로에게 개입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와 아비멜렉에 개입하신 이유는 반드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야 했고요, 사라가 낳은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데려가게 함으로 장차 사라가 낳을 아들이 누구의 씨인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심으로 사라가 낳을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를 주면서 나는 사라와 아무 일이 없었어,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는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도 여종 하갈에게서 낳았던 이스마엘도 아니었잖아요. 사라가 애굽의 바로나 그랄의 아비멜렉을 통해서 낳았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아브라함의 씨여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가 아들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그 사라를 보호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르칠 그런 위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씨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한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면, 내가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또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했다면,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의 실수로부터 어려움을 벗어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25년 전에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작년 이맘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그 웃었던 그 웃음이 이삭을 낳은 후에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죠. 특히 사라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사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림들이었죠. 그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21장 7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다 말하며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고 사라의 웃음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웃게 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현실로 하나님께서 바꾸셨기 때문에 지금 사라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한 그날은요, 아브라함 집안의 경사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든 죄인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의 현실로 왔던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연이 되는 첫 출발점이었던 거죠. 약 4,000년 전 이삭의 출생으로 사라가 기뻐했던 그날은요,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럼 기쁨의 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아들 이삭의 출생 전후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이후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수많은 연약성들이 직면해 왔잖아요. 드러났습니다. 사라가 임신 중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을 낳기 전 아브라함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등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삭을 낳은 후에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낳은 다음에 그 첫 번째 순종이 어느 때 보여졌냐 하면 집안이 분란이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하는 모습이 딱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사라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봅니다. 이삭이 2살에 젖을 떼었다고 그럼 가정할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지금 현재 16살이었던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저 나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에게는 상속권이 없지 않느냐. 상속권이 없는 저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요구하죠. 사라는 장차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권을 물려받음에 있어서 이삭보다 14살이 많았던 이스마엘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합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자기의 씨이기 때문에 근심했던 거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겠는가 근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 사라가 말하는 그대로 하라. 근심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덧붙여서 하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다. 이스마엘에게서 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2살밖에 안 된 그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바로 너의 씨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갈 상속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니다. 이삭의 후손들이야. 그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아브라함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죠. 뭘 너 이렇게 근심하고 있냐.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해. 너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이삭이야.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상속자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과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 이삭을 분명히 구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받을 그 복은 온전히 그냥 육체적인 것으로 한정이 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이스마엘도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는 거, 그거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대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은 하갈의 고향인 애굽 땅에서 이제 아내를 얻어서 바란 광야에 거주하게 되죠. 이 바란 광야에 거주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창세기 2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란 광야가 어딘지 이스마엘이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되는지는 우리가 25장에 가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쫓으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보였던 첫 번째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순종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너와 내가 상호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아비멜렉이 막 아브라함을 그때는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을 볼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상호조약을 맺자고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왔을 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역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역전된 시점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부터였던 거죠. 아비멜렉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의 일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닫아서 출산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시고 다시 출산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요. 또 안전을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약을 맺으러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거죠. 근데 조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먼저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충돌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우물을 탈취해 버리게 되는 거죠. 과거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삭을 낳은 후에는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므로 우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고요. 궁극적으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조약을 맺은 장소를 브엘셀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대가를 주고 우물의 권리를 인정받은 그 브엘셀바에서 이삭과 그의 후손들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땅에 정말 거주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속자 이삭을 얻은 후에 비록 지금은 땅이 없었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삭의 출생 후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고 우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이 이제 보인 세 번째 순종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지 2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하시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말고도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도 있죠. 근데 마귀의 시험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여서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마귀의 시험은 죄에 빠지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해야 되지만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했을 때가 그럼 언제인가? 2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죠. 그 일 후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아비멜렉에게 우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조약을 맺은 그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았기 때문에 지금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이삭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의 그 하신 약속은, 씨를 통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비멜렉에게 우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것도, 땅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권리를 확보한 것도 그냥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서 이삭과 2명의 종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나귀에 싣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3일 후에 모리아 땅에 도착했고요. 종 2명을 남겨둔 채 이제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간 모리아산은 약 1000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약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때의 산에서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8절 한번 보십시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결박하여 묶어놓고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근데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셨던 수량을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죠. 그 기간 동안에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간이 연단을 받는 기간이었고, 했지만 그 연단 받는 기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였지만 번제로 즉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순종하게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을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만약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3일에 걸쳐서 모리아 땅으로 갔을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하실 것도 이미 믿고 있었죠.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둘만 떠났을 때, 종들을 남겨놓고 둘만 산으로 올라갔을 때 종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2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처럼 사용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은 이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자기의 가장 중요했던 이삭을 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100세 된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였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증거였던 거죠. 100세 이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상속자가 아닌 단순히 육신의 자손이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던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도 믿었던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물에 대한 권리도 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일했고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달달 외우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인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었던 거죠.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만 경험하게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맨날 어떤 경험, 무엇을 보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 경험이 실제적으로 정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내가 정말 경험했다면 그 경험은요,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나를 순종으로 인도해 나가는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그것을 경험하겠다고 10년, 20년, 30년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경험이 온전히 나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이 되어져야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시험할 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